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또한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번갈아가며 모이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칭찬하였다.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 도착한 제갑진 목사라고 러시아에 도착하고 사실 지금 시차 적응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멍한 상태인데 제가 설교자라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하고 모든 환경이 낯설잖아요. 러시아라는 그 나라가 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조금 두려운 이미지더라고요. 왠지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 분이 좀 크고 덩치도 크고 좀 그래서 그런지 조금 두려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고 지금까지 러시아에 있는 동안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또 마음이 편안한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자 목련들의 그런 따뜻한 환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니까 저 혼자 이 머나먼 땅에 낯선 땅에 왔다면 우리 가족만 있었다면 좀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를 반겨주고 도와주는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이 있으니까 전혀 외롭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기쁜 교회가 서로에게 진정한 식구로서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가 서로 식구로서 존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성비는 교회의 대학부에 부임하고 나서 그 대학부의 청년들이 서로 너무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너무 이제 가깝지 않고 그냥 주일에 잠깐 모이는 것 정도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있어주고 우리가 식구가 되어주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을 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전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뒤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하나됨의 현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더욱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결코 혼자서는 존립할 수 없다 하는 것인데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한 며칠간은 만약에 누군가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한다면 한 며칠간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3일 되고 5일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나 어떤 그 생활 면에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서로 어울리고 의존하고 돕고 나누고 상호 공급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남자가 혼자 있으면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칙칙하고 뭔가 좀 안 좋아요. 하여튼 뭐 그런데 같이 있을 때 조화를 이룰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이 하나인 것 같이 둘이 하나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협의하여서 공동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같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은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간 사이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는 너무 아름답게 서로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부가 그냥 서로 좋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가끔은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3장 이후에 고대 인류의 역사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파괴하고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 뒤에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청년들을 죽인 것을 자랑할 정도로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웠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들은 서로에게 매우 적대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기심이 자기만을 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타성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둘이 되었고 이후로 인간의 관계성 가운데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 가운데 서로 그 관계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불신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적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적대심과 공격성이 폭주하는 계기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데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그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나마 공동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탑을 쌓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들 사이에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분화된 것이죠.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갈등이 가장 크게 달하면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중심에 보면요 이 종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다른 종족들 간의 전쟁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르신 이후에는 인간의 적개심이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은 이 러시아라는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러시아라는 환경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녹록하지 않은 삶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순간순간 이렇게 갑자기 서럽고 막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고, 특별히 막 이렇게 슈퍼에 들어가는 경비 아저씨가 막 째려오고 막 이러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서럽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다민족 사회인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사실 인종차별주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러시아라는 환경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특히 이제 동양인들은 배척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좋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타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기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 러시아의 환경 자체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살면 좋은가? 같은 동족이면 좋은가? 동족이라고 해서 갈등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까지 한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말 조심해야 돼요. 너무 서로 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이 사상이 다르다 보니까 한번 잘못하면 싸우기 십상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정치 문제로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그 따돌림, 속된 말로 왕따라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 힘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진해야 되잖아요. 순전해야 되는데 아이들조차도 뭔가 자기가 좀 이점을 가지게 되고 힘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고 배타성을 보이는 거예요. 특히 집단이 되면요, 집단은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집단은요 항상 힘없는 소수를 괴롭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따돌리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상처받고 또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제가 이제 러시아로 올 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추운 곳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도 그런데 아이들은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서로 배타적이게 되고 공격적이게 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갑질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발음 잘해요. 갑질이 아니고 갑질은 갑질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위에서 불림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사장의 그 딸,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딸이 운전기사에게 폰 안에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오픈을 했잖아요. 그 아이가 그 독을 품고 죽어라 하면서 그렇게 그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자기 할아버지 뻘된 아저씨고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적개심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온 사회가 충격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국외에서나 국내에서나 같은 동족이나 같은 종족이 아니거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적대적. 그래서 이런 인간의 배타성, 적대감은 우리 사회의 고립 현상을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서로 도움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서로 의지하고 존속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고립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타자에 의해서 단절되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됩니다. 이 인간들이 고립이 된다는 것은요, 그 인간에게는 형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있으면 어디 가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라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형벌이에요. 이 고립이 심화되면 그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시사 프로를 보는데 어떤 청소부 아저씨가요, 그 동료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폭력을
눌러서 막고 막 이러는데 이제 회사 위에 사장님, 뭐 부장님 찾아가봐도 별로 힘없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좀 잘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구청에 가서 탄원서를 넣는데도 그 공무원들 바쁘고 귀찮으니까 힘없는 그 청소부 아저씨의 그 말을 묵살하고 증거를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한 세 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많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 그리고 주먹 쓰는 사람들이 힘 없는 약자 위에서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고립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형벌인데 오히려 한국 사회에 지금 1인 가구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추세이기도 한데, 혼자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인간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인간의 정욕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고 함께 가요. 그런데 우리의 정욕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지? 내가 왜 내 재미를 저 사람 때문에 포기해야 되지? 그러면서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내 욕망을 충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내 정욕을 체험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포스팅을 보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기적이다. 현대사회에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기적이다. 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게 많고 자기 어떤 그 꿈이 있고 자기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것을 서로 그죠? 억제해야 되고. 그래서 부부가 사는 것이, 같이 사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종속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회가 됩니다. 정욕은 자기 부인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 구성원들이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네 인생은 네가 괜찮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마. 네가 앞길 생각해요. 그렇게 배우고 자라다 보니까 점점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종속하는 것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점차 안 하거나 이제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져. 최대한 늦게 결혼. 내가 왜 거기에 매입을 가요? 이 흐름은 이제 탈현대화,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 시즌이 도래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흐름인데, 인권을 존중하고 어떤 행복권을, 개인의 행복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 지금의 현상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너무 뭔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그런 강요당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예전에는 뭐 회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 팀이니까 좀 가기 싫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문화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안 그렇거든요. 행복 주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요. 이것이 일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근데 그 흐름, 그 사상 속에 교묘하게 사단의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림수냐면은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저는 그 가게에서 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내게 일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떠냐면요, 돈을 받는 만큼 해요. 나를 열심히 일하게 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요. 이런 주거든요. 근데 이게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뭔가 사람들이 돈에 제약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성실함, 나의 어떤 존재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그 탈현대화를 통해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본주의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공동체보다는 내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 요즘은요, 교회에서 뭔가 모임을 하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뭔가 한다고 그러면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다 같이 모이고 이런 걸 잘했는데요. 제가 부임 모스크바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어떤 그 선비들 교회에서 캠프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예전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왜 내 시간을 거기 종속하기 싫은 거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버스에서 노래를 막 부르고 따라 부르고 있으니까 옆에 할머니가 좀 사람 많은 데서 좀 조용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그 학생이 이어폰을 딱 빼고 그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무성무성하고 할머니도 근데 이게 그 학생이 그냥 단지 그 학생이 너무 적용을 잘못했다 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정력을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정리하면요, 인간은 타인에 의해서 혹은 자기 스스로 고립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자멸하는 존재다. 지옥이 따로 없다. 스스로 무덤을 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럼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쁠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데 배가 아프다. 지옥이죠. 지옥. 남이 잘 되는 게 나쁘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네가 네 것이 내 것이고 이러면서 서로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니. 근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 서로 개척하고 갈등하고 서로 고립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어떤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왜 인간이 공격적으로 변화되느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절했어. 외면했어. 그러자 가인의 얼굴 색이 변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자 우리 내면이 빗절되고 우리 정서가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에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 빗절된 상황이 인간의 적대감과 공격성과 어떤 정욕의 원인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의 관계에 관한 거, 부모를 공경하고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그래서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깨어진 공동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친밀해지기를 기대하신다. 서로에 대해서 신의를 버리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세워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적대감과 미움을 배제하고 품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둘이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원수된 자가 있더라도 원수 갚기를 앞서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그 SNS를 가끔씩 하는데 보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싸워요.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뭐야 그죠? 정의당이고 뭐 애국당이고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는데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할 말은 해야 되고 자기 신념을 지켜가는 건 중요한데 그 SNS라는 공간에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것을 보복하는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불어 화목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 바울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종력을 제거하고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그곳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성경의 어떤 무호성을 거부하는 학자들 중에는요. 성경이 왜 거짓이냐? 왜 거짓이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아는 거예요. 바다를 막 가르고 막 광야에서 먹이고 막 매출하기 많냐 그렇게 내려줬는데 근데 또 배신하지 않냐.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또 배신하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둘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불가항력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요. 우리 이 핍절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여유가 없으면 공격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지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들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아가 아니고 버려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계속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충만하게 받고 누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자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또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정욕을 누그러뜨리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긍휼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그래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셨을 때 이러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다, 함께 모여 살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 서로 적대하고 서로 공격하고 자기의 정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에서 갈라졌던 그 언어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가 돼요.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잖아요. 이것은 어떤 신적인 퍼포먼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이 이 땅에 도래하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에서 갈렸던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서로 친밀하게 하시려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은 단지 그냥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실한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니 갈라지고 흩어지고 분쟁하고 갈등하던 우리가 이제는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다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뭐냐면 그들이 소유를 함께 나누면서 공동의 식사를 했다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샀는데 다른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먹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식구예요. 식구.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사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제가 그걸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먹어요. 일단 밥을 두 공기씩 이렇게 먹어요.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식구입니다. 식구. 제가 청년 사역을 13년 했는데요. 많이 먹었어요. 그 먹인 돈 모았으면 아마 자동차 하나 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없어서 못 줘서 그렇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한 식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요, 잘못 오해해서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처럼 모든 재산을 모아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표적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인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함에 넘쳐 음식을 나눴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뭐냐? 순전하다. 근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냥 음식을 먹는 건데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불순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욕심이 없다는 거,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건데 예를 들면 말로 어제 저희 집사람이 러시아 닭은 좀 크더라고요. 치킨이 다리가 엄청 굵어. 그래서 그걸 몇 개 사가지고 간장으로 이렇게 찜을 해서 닭 요리를 했는데 그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를 한 개 더 이렇게 몇 개 더 나오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하나 더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욕심 있는 사람한테 있으면 어디? 너는 나보다 키도 작은 것이 내가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하나 더 먹는데 전혀 제가 욕심 사심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돼 하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나눠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 서로에 대한 욕심이 없는 상태, 내 것을 먹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불순물이 섞이고 욕심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자신을 모았는데 저 사람이 먹고 있네. 마음이 상해. 기분이 좋지 않아. 집에 들어가는데 계속 계시네. 거기는 지옥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먹고 나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 은사주의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은 막 장풍을 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막 예언을 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부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부자돼요. 다 부자 될 거라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것이 성령의 능력이냐? 아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것이 성령의 큰 능력이면서 분명한 증거다 하는 내 것을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더욱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바라게 우리 모스크바 기쁨교회가 함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요. 제가 아무리 마음 좋은 사람인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사람인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를 누릴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충만하게 받아 누려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적대감과 우리의 정욕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성령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선한 영향력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의 사람,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의 것을 기꺼이 한인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러시아를 향해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러시아 땅, 모스크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건설될 줄 믿습니다. 모스크바 기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시차 적응도 잘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또 낯선 환경, 낯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어색함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이곳에서 히브리인으로 다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님의